오늘 말씀은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셋째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넷째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둘째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런데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나와서 이번 주 설교가, 수요일 날 설교가 뭐냐 그래서 제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괴로움보다는 기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또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주님의 괴로움에 참여하게 되면 또 때가 되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때가 되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첫째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함께 참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존재다. 내가 주님의 괴로움에 내가 지금 참여하는 존재다.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설명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너희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했다. 그렇게 아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고,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속장님들, 우리 속도원들,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 남선교회, 여선교회원들, 단기 선교하시는 분들 다 그리스도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또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가정에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싹싹싹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갑자기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인데 그걸 갑자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자르듯이 짝짝 자르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그 관계를 또 유지하려고 그러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주님의 뜻을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같이 동참하는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한량없는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 더 큰 은혜로 복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자 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동안의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다음 달에 그 추천도서를 영적인 디톡스를 하라, 이런 말씀이, 이런 책인데,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 오셔서 책을 한번 소개했는데 그 책을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자꾸 내려놓으라 그러더라고. 그 몸에 독소를 빼라 그러더라고. 또 생각에 혼적인 독소를 빼라 그러더라고. 또 영적인 독소를 빼라 그러더라고. 그걸 빼야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 자유하게 되니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훌륭한 신앙 일꾼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교육하면서 아이들이 자랄 때 독소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 받아도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독소 때문에 좋은 것이 오히려 독이 돼버려가지고 힘들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읽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실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독을 자꾸 빼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에 잘못된 생각 빼버리시고, 세상적인 경쟁심 빼버리시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또 빼버리시고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는데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그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벌써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를 너도 지겠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다.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주님의 괴로움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참 괴로움에 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괴로움에, 예수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 십자가를 같이 지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종들이다, 일꾼들이다. 그렇게 거룩한 영적인 결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은 내용인데, 어느 나라 정글에서 선교하는 외로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선교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지만 향수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때 심한 향수병으로 고생하던 때가 있어서 집에 좀 가고 싶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만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 유학 생활이 말이죠, 참 정글 생활 같습니다. 뭐 친척도 없고 당장 어려우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큰 힘이 되었고 자녀들이 많이 힘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깊은 정글에서 고독하게 선교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고향에 가고 싶어졌어요. 고향에 가고 싶다. 근데 자신이 고향에서 갖고 온 성냥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성냥갑이 꼭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냥갑에게 중얼거리며 물었어요. 성냥갑아, 너는 왜 이곳에 왔냐? 하고 물으니까 이 성냥갑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 아득히 멀리서 왔습니다. 내 임무가 끝나면 나는 곧 버려지고 말지요. 그것이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대요. 느꼈어요. 선교사님은 그 성냥갑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성냥갑처럼 어두운 곳에 불을 비치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게 됐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 쌓인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성냥갑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빛을 비추는, 그리고 나는 버려져도 상관없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다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로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가날 그대로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느니라, 이런 그 얘기 가운데는 이런 깊은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일에 참여한 교회.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던 때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마게도나 지방으로 갈 때.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이 도와줬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너희는 정말 교회의 모범된 교회다. 시초가 된 교회다. 이렇게 뿌리가 된 교회다. 칭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은 50년 믿고 60년 믿고 주님께서 지금 많이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일을 예배 참석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일에 참여한 교회다. 그 사도 바울이 잊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교회를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간구했던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간구했던 그 교회를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밤낮 승리할 수 있도록 밤낮 기도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서 늘 같이 사역하는 데 도와주고 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 높은 수준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칭찬하면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역자의 마음이 힘든 것에 대해서 체휼하고 있는 그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귀한 성도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가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로 모범된 신앙의 교회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다. 체휼하고 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경쟁적인 자세로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어찌되었든지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경쟁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복음 증거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진실로 동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좀 이 마음이 꼬부라져서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네폰 목사님은요, 나치 히틀러에 대항해서 독일의 고백교회에 참여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히틀러 당시에 기독교는 도대체 뭐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80%가 되는 교회가요, 히틀러에게 완전히 다 순종을 해버렸어요. 다 엎부러졌어요. 그리고 20%만 히틀러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히틀러가 잘못 가고 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는 미치광이 운전사다. 그러면서 이 독일이라고 하는 이 큰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운전사인데 그 운전사가 지금 이 독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큰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히틀러가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참여했어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이 독일 교회가 나중에 히틀러에 대해서 그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해서 방조했던 교회가 회개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어느 그 수녀원에서는 수녀들이 말이죠,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아니하고 서서 회개하면서 먹어. 밥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 독재자한테 막 그냥
방조하고 아부하고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죽이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밥을 사서 먹는 사람들. 그렇게 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고백교회처럼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동성혼에 대해서 자꾸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거 나쁜 거라고, 그걸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거라고 자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화하는 동안에 그 얘기하다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잘 얘기 안 한대요. 우리 교회만 자꾸 얘기하나 봐.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싫어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나라가 엄청나게 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같이 하는 팀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최소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협조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서 부탁해가지고 궁핍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손 벌려가지고 아주 구차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있고, 그러나 같이 동참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줘라.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6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비로 준 것으로서만 생각하지 말아라.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비를 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더 깊은 가치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부족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어. 근데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조금 찔끔찔끔 도와주고, 이 부자라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돕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지면 헌금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물질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그 신앙을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서 이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로 분명하게 믿어야지, 물질이 일하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 그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빼버리고 이 물질로만 이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다 착각하게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물은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할 때 물질 가지고 사역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은혜지, 큰 은혜가 되는 거지. 너희가 갖고 있는 물질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건 좋지만 그러나 돈으로 사역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외에 또 축복하실 것이지. 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복해서 유언적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늘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서산절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